창세기 32장 시작합니다.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났다. 라반하고 이제 헤어지고 길을 떠나는데 사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자를 가리켜서 2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길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럼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 이걸 뭐로 요약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동행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또 동행이라는 데는 단어는 너무나 함축적인 단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장면은 이런 거예요. 자, 길을 떠나는데 길잡이가 생긴 거예요. 길잡이. 자, 출애굽에서의 길잡이는 뭐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예,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길잡이가 되는 거죠. 구약이. 군대 그러면은 그냥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넓게 보면 그냥 창세기이고 더 나아가면 오세오경이고 구약 전체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자가 언제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등장한 게 16장 하갈 이스마엘 잉태하고서 쫓겨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툭툭툭 그냥 자동으로 스쳐가야 돼. 이제는 이게 안 되면은 안 돼. 아, 이게 배운 것만큼은 지금 창세기 하고 있는 것만큼 스쳐가 줘야 돼. 이게 여호와의 사자? 아,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하고 여기 여호와 사자하고 좀 다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름이 붙여져요. 장소 이름으로 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거든요. 소수의 군대가 아니라 사단급 군대예요. 사단.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출애굽할 때의 불기둥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간다 그러거든요. 왕볼이. 그 왕볼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들이겠죠. 멀리 보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여호수아에게. 그럼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군대 장관이 등장하잖아요. 기억하세요? 군대 장관.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군대장하고는 어때요? 이 군대가 지휘하는 장관이 등장한 거죠. 그죠? 이 군대에. 이 군대의 메신저가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최고의. 이 사람이 다 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등장하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은 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그럼 신약으로 오면은 마리아에게 임한 그 천사, 가브니엘 천사. 그런 천사가 바로 어떤 거예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성령으로 강야로 이끌려 가시잖아요. 시험 받으시잖아요. 4장에서. 그 장면이라고도 보셔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성령으로 보셔도 돼요. 왜? 야곱이 지금 마지막 시험이야. 아브라함이 이삭 내놓듯이
맞죠? 아브라함이 이삭 내놓듯이 그 여호와 일을 배운 것처럼 여기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쫙 앞서가고 있고 야곱은 어떡합니까 지금? 형을 만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압박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그랬죠. 하나는 문제 끝났어요. 쫓아오는 거는 끝났어요. 쫓아오는 거는.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죽이려고. 딱. 여러분, 신명기가 이런 입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신명기가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출국을 해갖고 딱 넘어오면은 강양 생활 끄트머리에 신명기가 딱 기다려요. 어놈들. 진짜 알아야지 거듭남을. 그런 장서가 지금 이 32장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시험받는 장면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변화산 사건도 어떻게 보면 시험이거든요. 누가 시험받는 거예요, 변화산에서는요? 제자들이. 3명의 제자가 시험받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서 시험을 받는다니까요. 누구처럼? 이 야곱처럼.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거기는 구약적 귀신이니까. 말을 못 터준 귀신이니까. 예. 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거기서 끝나면은 그 개념으로 표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끝나는 거죠. 표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냥 읽기로서 끝나고 이 읽기가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냥 그래서 끝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군대가 다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끝나는지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돼지에게 들어감으로써. 그게 보여야 돼. 그렇게 지금 막 그 웃은 내용이, 그게 농담같이 들리지만 진짜 그렇게 읽어져야 돼. 그 말씀이 거듭나는 거야. 말씀이. 구약의 말이 신약으로 거듭나려면 돼지떼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물에 빠져야 돼. 그 물이 무슨 물이겠어요. 세례받는 거야. 이제는 웬만하면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비유가 해석돼요. 자, 그래서 1절, 2절을 보니까 이제, 어떤 그림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이끌려가는 모습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거기서 열매 먹을 때까지, 첫 열매 먹을 때까지 구름과 불기둥이 있잖아요. 그리고 첫 열매 먹으면은 불기둥과 구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이 열매로 두어버렸단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열매는, 그래서 왜 고린도서 15장에서 열매로 이야기하냐면 부활을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게 부활도. 그러니까. 자, 3절. 야곱이 세일 땅의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매. 자, 사자를 만났는데 또 사자를 보내요. 메신저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신저예요, 다. 메신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메신저가 군대가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땅에서는 야곱이 메신저를 보내는 거야. 메신저를. 야곱이. 지금 여러분 이게 몇 번의 차소가 넘어가는지 한번 쳐보세요. 이게 아주 야곱이 이 발꿈치지 않는 기질이 또 나타나거든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거듭남이 몇 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지금의 내 모습이 야곱에게 잘 그려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우리들이 거듭났는데 또 거듭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거듭나는 이야기가 나와. 이게 도대체 뭐지?
그 정도로 야곱 이야기가 세밀하게 기록이 됐다는 게 나와 관계돼서.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를 거듭난 사람들을 잘 설명하는 게 야곱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는 게임이 안 돼,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자, 그들에게 말을 줍니다. 자, 어떤 말을 줍니까?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요. 벌써 여기는 이제 생략됐죠. 그죠? 24장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서대로 딱딱딱 만나서 하잖아요, 기록이. 저자가 지금 생략을 했어요. 24장 같은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31장 같은 기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기록 방식이 바뀌고 있죠, 지금? 아, 돌아왔대, 그냥. 에서를 만나고 돌아왔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24장의 이야기를 지금 건너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기록 방식이. 일단은 여러분이 관찰을 할 때 이게 보여야 돼요. 바뀌었네, 기록 방식이. 왜? 우리가 익숙한 거 알거든요, 저자가 이제는. 이제 익숙해졌죠? 익숙해진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이 방법을. 그러니까 저자가 건너뛰는 거예요. 그게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자, 첫 번째, 이거 그러면 재물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나귀와 소떼와. 놔두고 왔겠죠, 그죠? 놔두고 와요, 그냥. 이게 놔두고 오면서 보고를 받는데 400이라는 숫자를 보고 받는 거예요. 400. 그러면 400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4. 그냥 그렇게 들리면 돼요. 4, 40, 400. 근데 강도가 10단위하고 이 100단위하고는 달라요, 강도가. 우리가 100의 열매 봤잖아요. 그죠? 100에서의 열매.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 거. 또 이삭이 100배를 얻는 거. 그런 내용하고 100의 시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언약을 매길 때도 4대 400년 나오죠. 그죠? 4대 400년 나온다고. 그러니까 4의 시간을 공부하게 되면 어디까지 와야 돼요? 400에까지 온다니까, 400. 이 차원이 달라요. 4하고 40하고 400년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연수가 안 들어가고 그냥 요밀, 다 그냥 요밀, 그냥 군대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겠어요? 군대, 이 군대는 어떤 군대고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예요? 에서의 군대하고 하나님의 군대하고 어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는데 그럼 에서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에서의 군대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하고 어때요, 이게 지금? 뭔가가 좀 저자가 이게 줄긋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어떤 힌트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힌트가 어떤 건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잔 말이에요. 7절부터 이제. 자, 1부가 끝났어요. 1부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여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잡은 소리 안 들려요? 아, 동네.
그럼 빨리 음석을 해. 자, 사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7절을 보게 되면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야곱에게 이런 상황이 언제 일어났었습니까? 야곱에게. 자, 팥죽 살 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죠.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살 때에. 자, 아버지에게 별미를 갖다 줄 때에 그때에는 요전 장면이 좀 묘사된 거죠. 그쵸? 그때에는 요게 묘사가 됐다고, 그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긴장감을 어떻게 저자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 확인을 하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확인을 하니까 본인이. 그러면 성경 독자들이 지금 성경 읽고 와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이 본문을 보니까. 무슨 냄새가 납니까? 지금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야곱에게 닥치고 있는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여러분.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야곱에게 이 닥치는 이 상황이요. 그러면 여러분 공간보험소로 가면은 이 장면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마지막 부분에 온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그 부분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군대하고 사람이 보낸 에서라는 군대가 보낸 그 장면이 여러분 지금 그 공생애에서 스타로스가 세워지기 전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 재판 장면들, 군중이 모여져 있는 장면들, 그런 모든 장면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메시지 속에서. 그래서 야곱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마음이 녹지가 않아요. 왜? 이미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건 에서도 가지고 있는 수준이야. 재물은 다 가지고 있어, 양쪽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양쪽이 성경책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에서도 가지고 있고, 얘, 야곱도 가지고 있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 재물 갖고는. 성경책이 요구하는 재물을 가져야만 이 불안 요소가 해소되는 거예요. 불안 요소가. 그러니까 성경 읽기 하는데 자꾸 불안하다. 그 이야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스타로스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그 긴장감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히 답답하고 자기와 함께한 그 동행한 자와 양가소와 낙타를 뭐로 보내요? 이제 두 떼로 나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떼로 나누는 게 뭔지 알죠, 우리는? 그죠? 예? 쌍수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쌍수도 줘, 이렇게. 쌍수도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갔어요, 그죠? 떼를 한 떼만 보냈다고. 근데 한 떼 가지고는 안 되죠. 400명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로 가요. 자, 두 떼 보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게 여러분 공감모금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들려집니까? 이 내용이. 자, 예수가 잡히는 시간대에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함께 먹다가 다 도망가죠. 그죠? 만찬을 하다가 도망가고,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나면 이제 가룟 유다가 먼저 나가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갔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이 팔려가는 장면이 되잖아요. 입맞춤으로. 그리고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아요? 여러분 제자들 무리 속에서? 그쵸.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공간보험서를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자, 이때 치면 이때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때 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게 때가 있는데 그 공생애에서 이루어낸 때 있잖아요. 거두은 때들. 그 때가 지금 양쪽에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한 때, 한 때. 하나 치면은 하나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가룟유다가 될 수 있고 하나는 11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하시길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요 구절이 어딨죠? 31장 여러분 3절에 있습니다. 31장 3절 체크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요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때를 나누고 보내고 때를 나누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분 차서를 읽어줘야 돼. 기록의 차서를 읽어줘야 되고, 이게 야곱이 발꿈치 잡는 이야기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발꿈치 잡는 것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발꿈치를 본다면은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이 은닉을 하는 게 발꿈치 잡는 모습이에요. 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러니까 표적으로 등장하면 은닉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발꿈치 잡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팥죽 사건이나 별미 사건들이 전부 다 표적으로 읽어지면은 발꿈치 잡는 거고, 근데 그게 발꿈치 그 표적이지만 우리는 뭘로 읽었어요? 하늘에서 뜻이 땅으로 전달되는 구원의 차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어떻게 읽어져야 돼요? 하늘의 뜻이 땅에 적용되는 차서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차서로 지금.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을 져주고 있어요. 지금 마하나임의 사건, 그 다음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결과를 가져오는 이야기, 그리고 때를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기도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차서들이 어떻게 읽어져요? 그러면 이 차서들이 공간복음서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내 생애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 이야기들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부자가 돼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70명이 내려가서 큰 무리가 60만 명이 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하고 같은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한 사역하고 또 그 예수가 한 사역 속에 그 먼 때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걸 나반에게 얻어낸 것들, 그런 때가 어떤 건지. 자, 요 세례 요한에게 속한 제자들이 예수에게 넘어왔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많은 무리들이 어디로 옮겨가요? 예수에게 옮겨가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복합적으로 한번 여기 들어와 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큰 때를 얻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반의 것을 뺏어온 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있던 제자들이 예수에게 넘어오는 이야기. 그 큰 때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한 때를 무너뜨리면 한 때가 남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자, 때들이 있죠. 첫 때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다 가죠. 첫 때가 다 가요. 그 한 때가 남아있으니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영생이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이런 고백이 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공관복음서, 사복음서 안에서 이 내용들이 찾아져야 돼요. 이게 찾아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야곱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이 간구의 내용이 점점 겟세마네 기도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과 동일시되는 장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죠? 또 넘어가면 또 기도해요. 왜? 그게 차선을 넘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삼일길이 지금 어떻게 기록되는가 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자, 첫 번째 길이 어디였어요? 두 번째 길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메시지예요, 지금이.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바닷가에 같이 많게 하셨어요. 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바닷가와 같이 많게 되죠. 애굽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이 바닷가와 같이 많게 돼야 안 돼요. 많아요, 여러분. 내 시가. 그런 내용들이 지금 같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12절까지가 지금 두 번의 이야기가 겹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두 번의 이야기가 겹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무슨 시간이 왔어요?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있다 그래요. 밤을 지내고. 자, 근데 여러분 12절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 그랬어요.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4장에 그 첫 번째 무리들이 군중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그것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모래가 별로 바뀌어야 되죠. 모래가 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별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뒤로 가면 또 제자들 속에서 모래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죠. 왜? 이 내용들이 차선을 가져가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타로스가 생기려면 모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스타로스가 세워지려면. 자, 13절에 야곱이 밤을 지새고, 자,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모를 택했다. 자, 이제 또 택해요. 자, 아면소가 200이요, 수dom소가 20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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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죠? 자, 14절은 200으로 끝을 냅니다. 자, 그 다음 15절 보세요. 전나는 낙타 30이요,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가 나기가 10이라. 그러면 야곱과 관계된 단어가 다 나왔죠? 여기 15절에서는. 맞아요? 안 나와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숫자들이 다 나왔어요, 지금요. 여기 15절에서는요. 근데 젖나는 거, 새끼. 자, 젖나는 거 새끼가 태어났겠죠, 그죠? 근데 이름이 달라요. 암소가 40이래요. 그 항소가 10이래요.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뭔지 여러분 그림이 보여요? 요 차서들이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야곱의 일생이 지금 차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게 숫자로. 그리고 그때를 모아갔다 그래요? 아, 젖나는 낙타의 모습이 30이네? 아, 새끼가 태어난 걸, 암소가 태어난 걸 40이라 그러고,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죠. 40이라는 숫자가 사용되면은 뭐가 태어나요? 아,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야, 새끼들이. 새로운 백성들이 태어나잖아요. 걸러지는 백성들이 옛 백성이 새로운 백성이 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강야 생활에서는. 그런 게 뭔지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항소가 요리요. 그러면 열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톨레토트 이야기잖아요. 11조 이야기고. 야곱에게 10명의 아들이 먼저 태어나죠? 그리고 나엘이 11, 12를 낳았잖아요. 그 10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 다음의 모습은 뭐예요? 20이라 그래요. 자,
암나기가 20이요 그래요. 여러분 암나기가 20이라는 게 뭐예요? 20년 동안 일한 품삯이죠? 20년 동안 내와 나이를 위해서 한 일들이에요. 이 20은요. 그게 암나기로 설명이 되는 게 그래서. 그리고 새끼 나기가 열이라. 그 암나기를 통해서 새끼가 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암나기가 뭡니까? 내와 비라 실바죠. 그게 암나기들이에요. 그게. 그 아들이 낳은 게 열이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도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자, 여러분, 자,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생겼어요. 자, 이제는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히브리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죠? 히브리 사건이 일어난 게 지금 벌써요. 강을 먼저 보내요. 이 떼들이. 그러면은 야곱에게 담겼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에서가 이 말씀을 먼저 받아요. 그죠? 맞죠? 에서를 먼저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반에게는 뭘로 시작했어요? 나반에게는 사람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내용으로 왔잖아요. 설명 방법이. 근데 야곱이 에서하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내용을,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분리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살아온 인생 이야기, 20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때마다 이렇게 거리를 둬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몇 번째 차서가 7차서가 나누어져 있는 거고 10의 차서가 나누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3일길도 정해진 거고요. 그리고 앞선 자에게 말을 줘요. 어떤 말을 줍니까? 이제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너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냐? 내 앞에 곳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말을 여기서 대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제물들이 나열된 것들은 결국 야곱의 20년의 말씀들, 일어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 딸들을 낳으면서 얻은 그 말씀들의 내용을 보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면은 먼저 이 말씀이 가야 돼요. 이 말씀이. 왜? 야곱이 변화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곱이 훈련받은 내용이잖아요. 강야에서. 그 말씀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자, 다 누구 거예요? 다 야곱 거예요. 다. 그러면은 에서가 이해가 되죠. 저놈이 나를 떠나가지고 이런 공부를 했네? 맞죠? 그러면 에서가 업그레이드 돼요? 안 돼요? 나반이 업그레이드 되듯이 에서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자기가 장자가 뭔지를 이 내용이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장자가 뭔지를. 에서가 장자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잖아요. 그 섬김의 내용을 지금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에서에게 보낸 거예요. 형이 날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섬김을 받았어라고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게 에서가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거냐 그러니까 이거 야곱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둘째와 셋째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도 명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곱 언약이 열이 3일끼리 에서에게 도착이 했어요.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서가 바뀌는 거죠. 이게 성경이 오는 기록되는 우리에게 계시가 오는 차세의 방법들이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내용이 지금 바단 아람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걸 다시 보내주고 있어요. 라반에게 야곱이 말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담겨서 가는 거예요. 전체의 내용이. 라반에게 여러분 계속 떡 먹는 이야기 2번 나오고 그 라반에게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그걸 라헬에게 이야기하고 리브가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지금 이 때를 통해서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서가 이 말씀을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누그러지고 왜? 자기 이야기인지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1번, 2번, 3번, 3일길 또 7으로 또 주고 10로 또 주고 그러니 어때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 읽기가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우리도요. 안 그래요? 우리도 이 방법대로 성경 읽기가 되어졌고 이 방법대로 훈련받은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야곱이 지금 누구에게 성경 읽기를 시키고 있어요? 에서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곱 자신이 지금 거기에 실제 인물이 돼서 그 동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게 당사자가 된 거죠. 그 내용에. 그러면 공간복음서와 또 연결돼서 그 당사자가 진짜 해낸단 말이에요. 상징을 가지고 와 그 상징을 완성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기록 방법들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20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리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자, 야곱의 계획입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자, 여기 뭐라 그래요? 형의 감정을 푼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서가 이게 뒤바꾼이 되면 안 돼요. 오해가 생겨 성경 읽기는요. 차서가 이 순서대로 가야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푸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감정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라반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가르쳐줘야 돼요. 형님, 내가 형님이 하는 것만큼 형님이 복수하려고 하는 만큼 내가 거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다 알았습니다. 형님의 마음을. 제가 라반을 통해서 얼마나 형님보다 더 독한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훈련받았는지 아세요? 그 내용을 지금 전달한 거예요. 에서에게, 야곱이. 그러면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성경 저자가 자기가 지금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이 메시지를 곱씹어서 되새김질 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에서의 입장이라면은 야곱이 보내는 선물을 가지고 감정이 풀어집니까? 어때요? 자, 풀어지겠죠.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가 이런 거예요. 성경 읽기가 차서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낙비 맞는 거하고 이슬비 맞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이슬비 맞히지 소낙비 안 맞춘다니까요. 성경이 차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소낙비가 아니라는 거야. 이슬비를 맞춘다는 거야. 이슬비를. 근데 급할 때는 소낙비도 맞춰요. 공간복음서는 소낙비 맞는 이야기가 많아. 그래서 근데 공간복음서의 그 단락단락은 소낙비 이야기예요. 근데 전체를 보면 어떤 이야기예요? 그게 이슬비의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지금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정이 푸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래서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은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알겠죠?
신약의 독자들에게, 지금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구약을 통해서 감정이 좀 누그러지라는 거야. 이런 반복된 내용들을 통해서 좀 감정이 누그러져야죠. 예?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감정이 누그러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감정을 풀려고, 화해하려고 이런 방법으로 오고 계세요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가와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예물은 그 앞에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자, 무리 가운데 이제 밤을 지내는 거예요. 자, 한 무리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너보내요. 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넜다 그래요. 다 이제 어떡합니까? 11아들하고 종하고 떼를 보내고 또 건너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떼를, 자, 앞에 성경 이야기 보내고 성경 이야기가 낳은 아들들을, 와이프를 보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읽어진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성경이 뭘 낳았는지 알게 되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남는 거죠. 그러면 이 넘어간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야곱의 남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진짜 장자가 되려면 이 일이 일어나야만 된단 말이에요. 축복을 받았으니까 장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장자로서 마지막 단계를 걸쳐야 돼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예수가 다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자기 혼자 남는 모습. 스타로스 앞에, 재판장 앞에 혼자 남는 모습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지금요. 다 보내요. 다 보내고 그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기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끝을 내야 돼요. 그게 스타로스잖아요. 영단번이잖아요. 이제 그 시간을 지금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이야기는 남겨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떤 찰나를 맞이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좀 이해를 하셔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을 좀 더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이제 내용이 더 많이 공개가 되겠죠.